마가복음 전체는 우리에게 큰 두 가지의 축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는 기독론적인 측면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즉, 참된 제자의 길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론과 제자론, 이 두 가지 기둥을 생각하면서 마가복음 본문을 읽어 나가다 보면 훨씬 이해하기 쉬울 거라 생각됩니다. 특히 오늘 월요일 본문부터 목요일 큐티 본문까지 갈릴리 바다 주변에서 벌어지는 네 가지 사건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그런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씩의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절정으로 고조가 되고요. 네 번째로는 죽음도 다스리시는 주님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무리들이 모여들자 무리를 피해서 예수님은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오르셨습니다. 배 위에 서서 그 많은 무리들에게 여러 가지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타고 있던 배 그대로 갈릴리 호수 동편으로 건너가고자 하셨고, 건너가는 도중에 큰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큐티책 도움말을 보면 갈릴리 바다는 지중해보다 낮은 곳에 위치해 있고, 북쪽의 헤르몬산의 찬 공기와 그리고 남쪽 아라비아에서 불러오는 뜨거운 열풍이 만나면서 충돌하면서 자주 광풍이 이렇게 갑작스러운 광풍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또 1세기 고기잡이 배는 길이는 8m 정도 되고요. 그리고 너비는 2m, 그리고 높이는 한 1.5m 정도 되는데 사람을 15명 태울 수 있는 작은 배였습니다. 또 고기잡이 배들은 그물을 던져서 이렇게 배의 양현으로 그물을 던져서 생선들을 건져 올리기 위해서 배의 양쪽은 개방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배의 크기가 작고 그리고 양현이 이렇게 개방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파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따라서 큰 광풍이 있던 그날 밤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그 작은 고기잡이 배 안에는 갑판을 넘어서 들어온 바닷물이 가득 차게 되었고 곧 침몰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찢어지는 듯한 바람소리와 그리고 물보라들, 큰 너울에 따라서 흔들리는 배의 모습과는 모순되게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했는데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이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였다고 성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그들은 예수님을 점잖게 깨우진 않았을 것입니다. 공포감에 휩싸여서 예수님의 몸을 막 이렇게 흔들면서 소리치면서 깨웠을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이렇게 빠져 죽게 되었는데 어찌 모른 척 하십니까? 이 부르짖음 안에는 때에 맞지 않게 자고 있는 선생님을 향한 제자들의 원망스러운 목소리가 있고요. 그리고 일어나서 뭐라도 해보세요. 뭐라도 제발 해주세요. 라는 그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그들의 심정이 뒤섞여 있습니다. 이처럼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우리의 내면을 쉽게 지배합니다. 평소에는 고요하고 또 평안하게 보이는 사람도 갑작스러운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되면 두려움으로 요동하면서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충동적인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평소에는 믿음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이 보였던 사람이 오히려 그 풍랑 안에서 굳건하게 서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급작스럽게 불어오는 풍랑과 고난은 우리의 신앙의
단면을 일부 보여주기도 합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묵상하는 일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이 요나가 아니라는 것이죠. 선지자 요나도 큰 폭풍 가운데서 그 배 밑바닥에 가서 거기서 막 이렇게 자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그를 뱃사람들이 깨웠을 때 잠에 깨어난 요나가 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신적인 개입을 요청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나와 다르십니다. 우리 3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더라. 예수님은 요나와 달리 스스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명령하심으로 풍랑을 한순간에 잠재우셨습니다. 모든 것을 삼킬 듯이 몰아치던 풍랑도 예수님의 한마디에 잠잠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예수님은 풍랑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잠잠케 하신 뒤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꾸짖으심은 그들이 외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책망이셨습니다. 35절에 보면은 그날 저물 때라는 구절은 바로 바다에서 광풍을 만난 날이 4장에서 등장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직접 전해주신 그 저녁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상황에 비춰보면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있었던 일이라고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외인들과 구별되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풀어서 들을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셨고 그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들음과는 상관없이 제자들은 외인과 다를 바 없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이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풍랑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없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지금 두려워하고 있느냐? 신자의 두려움은 세상 사람들의 두려움과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오직 자신만을 의지합니다. 자신밖에 믿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하고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항상 마음의 근저에는 두려움과 염려가 함께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건강을 조금이라도 잃으면 직장을 잃으면 또 돈을 잃으면 그들의 삶의 전부를 잃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두려움은 그러한 데서 오는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높으심과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면서 갖는 그 신적인 경외감입니다. 핵심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와 상황이 얼마나 큰지가 아니라 나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에 있습니다. 내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가 아니라 지금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고 그분을 얼마나 신뢰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좌우될 것입니다.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그분을 의지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좌절할 수도 있고 우리는 찬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젊은 시절에 신대륙인 그 미국에 가서
그 영혼들, 그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겠다는 부푼 꿈을 꾸고 대서양을 건너는 배를 타셨다고 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탄 배는 극심한 풍랑을 만났고 광포한 바다가 배 위로 넘실거리자 영국인들 사이에서는 큰 비명소리와 함께 큰 두려움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심지어 웨슬리 목사님께서도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 배 안에서도 한편으로는 찬양과 기도를 하고 있던 무리가 있었습니다. 독일 모라비아 교도들인데요. 그들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와 상관없이 그들은 배 한편에서 믿음과 찬양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함에 따라서 이 정도로 마음의 평화가 존재할 수 있구나, 화평을 제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것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사셨다고 합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대하셨던 그 믿음이 바로 이 독일의 모라비안 교도들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요? 거센 풍랑 안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고요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작은 풍랑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요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들도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들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힘이 아니라 그분을 믿고 온전히 신뢰할 때에 우리는 오늘의 풍랑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며 너끈히 사랑할 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